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3장입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의 예수님과의 차이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 오는지라.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무리인지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다가 함께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끔씩 모이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가 꼭 함께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코르트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한 개 대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한 개 대대가 600명이기 때문에 600명이 왔다는 얘기죠. 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그 성전을 수호하던 성전 경비대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들었고 횃불을 들었으며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잘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경비병만으로는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대항할까봐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로마의 군대 한 대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런 힘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서 무기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속적인 힘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무기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그들에게 응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내가 그니라라고 자기를 노출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당당하고 묵묵하게 본인의 걸음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당황했고 그들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무기를 들었던 베드로를 만류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베드로가 들었던 칼 하나가 600명에 달하는 로마 군대의 그 대대에 비해서 부족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류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지금 그 걸음의 길은 세상적인 힘에 대항하는 걸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걸음의 길은 세속적이고 무력과 군사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존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본문 11절에 나오듯이 이 순간에 예수님이 의존하고 있는 건 전적으로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신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순간에서의 기복의 유무라든지 형통함의 유무라든지 내적인 행복감의 유무라든지 내적인 안정감의 유무에 따라 본인의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실제가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셨고 그 근거로 말미암아 지금도 걸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때로는 기복의 유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형통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행복감의 유무에 따라 내 믿음의 근거를 삼을 때도 많습니다. 내 마음의 안정감의 유무에 따라 내 믿음의 근거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를 믿는 것,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실제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다 생각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에게 형통함이 없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 그 자체였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요셉에게 닥쳐오는 건 기복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였고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었고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해지고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꿈을 비전으로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좌절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그는 30에 13년이 지난 뒤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형통의 유무, 기복의 유무, 행복감의 유무, 그리고 우리 마음의 안정감의 유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형통하지 않을 때, 기복이 없을 때, 복을 얻지 못할 때, 내적인 불안감에 시달릴 때,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실제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은 한마디로 감옥 아닌 감옥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갇혀 있고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행복감은 상실되기 쉽고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복은커녕 저주가 아닌가 생각할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없다 하여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선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혹시 기복이나 형통함이나 행복감이나 내적인 안정감을 내 믿음의 근거로 삼진 않았는가?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안정감은 사라지고 있고 복은커녕 저주에 가까운 시간들이라 여겨질 때도 있고 내적으로는 안정감은커녕 불안해지기 쉽고 또 저희들의 마음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실제의 믿음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성찰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비록 행복감이 떨어지고 내면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복이 없고 때론 형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넘어서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너무 낙담하고 너무 호들갑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신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회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 건 우리 기성교단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많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고 그들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품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회개를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쉬웠겠다 생각됩니다. 신천지도 결국엔 물질주의와 탐욕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의 교회들도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회개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19를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 시국을 보내며 코로나19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시국에서 우리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코로나19가 두렵고 또 코로나19가 너무 많은 이슈가 되고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를 생각하고 코로나19를 접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크게 본 것이 아닌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코로나19에 매몰되었던 것이 아닌가 회개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단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의 연약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과 내면과 가슴을 만져주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들은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아버지 헌신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울러 저희들도 탐욕과 물질주의로 그것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기는커녕 저희들의 사리사욕과 물질주의와 황금주의를 따랐던 것을 주님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이단들이 득세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표지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을 저희들이 잘 보내어서 참으로 새롭게 시작되게 될 때에는 아버지, 개선하고 성찰하고 분석하여서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각자와 한국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냉정하게 성찰해 볼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하여서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음에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고 모임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고 또 함께 자유롭게 성도들과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가운데 예배를 아예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되어졌고 또 저희들이 그간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이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얼마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때에 저희들이 저희 교회와 한국 교회와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를 세워놓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통렬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성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들을 저희들이 선용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우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은 됐지만, 그렇다고 예배에는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태가 속히 안정되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고 그 어느 때보다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국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태보다 훨씬 더 큰 분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일에 아버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본인들의 믿음을 성찰하고 또 교회에 오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예배를 타협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홀로,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하여 육체로 기회를 삼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의 탐욕과 교만함을 보게 해주시고 습관적인 예배를 반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이런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파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분들의 신음소리가 그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들을 보내며 저희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앞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